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아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아주 작은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너무 작아서 그 바다를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에게 이것도 바다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그 바다 이름이 뭡니까? 에게해지요. 네, 정말 작아서 에게 이것도 바다야 해서 에게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합니다. 네. 이 작은 에게해 연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적지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터키 가까이에 있는 바위섬 하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반모섬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거기서 계시록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요. 화가 나서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섬에 갇혀서 돌만 보고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황제가 이놈 이제 됐으니까 풀어줘라 라는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황제가 죽든지, 이 두 방법밖에 없지요. 말이 좋아 유배이지 사실 무기징역입니다. 기한이 없이 유배를 끝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 무기징역과도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이었지요. 바위섬이라고 하니까 우리 중에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반모섬 갔으면 10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간수들이 있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낮에는 노동을 해야 했고 밤이 되면 길에서 돌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섬이다 보니 음식은 항상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이 반모섬 귀양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유배요 귀양이지 그곳에서 죽어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암흑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이 반모섬인데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곳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곳이 암흑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 법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흥미롭게 도미티안 황제는 요한을 이 반모섬에 가둔 그 이듬해에 죽고 맙니다. 죽음의 장소로 요한을 가두었던 그 황제가 죽음을 맛본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그 황제였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야말로 네로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미래를 점쳤던 왕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로마 전역에 선포를 해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나만 예배하라, 향을 피우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로마 전역에 선포했던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자가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 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가 그 죽음에 갇히고 말았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국에 오셔서 박사학위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시작하셨는데 박사 논문을 다 써놓고 지도 교수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은 지도 교수하고 싸우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잘 안 됐습니다. 또 옮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그마치 20년이 걸려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는 영국이라는 이 땅이 죽음의 땅이고 소망 없는 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분만 계신 게 아니죠. 영국에 와서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어떤 분은 밀리언 파운드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진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영국에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결혼을 해서 오시고 꿈을 품고 오셨는데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는 그런 분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국이 어쩌면 사망의 장소, 암흑의 장소일 것입니다. 꿈에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도미티안 같은 이 기세등등한 이 인간이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흑의 장소, 죽음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곳은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먼저 거꾸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반모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내 인생의 반모섬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영국도 찬란한 빛은 잃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곳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곳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반모섬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19장 21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는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던, 예수님께서 신뢰하셨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바로 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에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었고 사도요 장로라고 불렸던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었을 법한 이 사도 요한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받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그들과 같은 형제라고, 너희들과 같은 동질감을 누리고 한 곳에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형제라는 말입니다. 나도 너희와 다를 게 없어. 나를 장로라고 보고 나를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나도 너희와 다를 바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형제라는 호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오늘 같으면 중직이라는 그 직분을 떼고 목사라는 그 직분을 떼고 다 같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너희와 같은 형제야,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형, 동생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와 말이 통한다, 피를 나눈 가족처럼 잘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형, 동생처럼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질감, 연대감을 의미하지요. 요한은 위상이 높은 지도자였지만 편지 수신자들을 끌어안으며 나도 너희와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동질감을 느꼈던 이유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아멘.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 부르는 근거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인내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그 무언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신뢰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 암흑의 장소에서 벗어날 길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을,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열된 단어가 조금 이상하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환난과 참음은 뭔가 좀 결이 비슷한
하지요.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환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참으셨다 생각되니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환난과 참음 사이에 나라가 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말이지요. 환난과 박해와 참음이라면 좀 이해가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참음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라가 이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이겠지요. 하늘 나라는 우리가 흔히들 내가 죽으면 가는 그 어떤 곳, 영적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졸음을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내 인생의 밤모섬을 하늘나라로 내 인생의 밤모섬 같은 흑암의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곳 또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요. 내가 주님을 배웁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복받는 일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예수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두 단어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환난, 참음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환난과 참음이 예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그 나라의 목표입니다.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란에 전세기를 보내서 국민들을 그곳에 다 태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 그 비행기에도 한국 국민들 좀 태워달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거기도 태워서 국민들을 다 나라로 실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께서 받은 그 환난에도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에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기에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을 요한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장소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쁨의
나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전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욥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도 그 승리 이후에 실족하여 도망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도 순교자들이 불에 태워진 적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게 happily ever after 잘 살았더라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바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교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멤버십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때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은 종교도 없습니다. 그 교리가 선명하고 그 진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막 이단 많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태권도에도 이단 많습니다. 2단도 있고 3단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단 말고요. 기독교에서 전하는 진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어렵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3남매인가 그랬는데 한 번씩 얘가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한 번씩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탈피해 보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비 걱정 없는 경찰대학 가겠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교회 가자고 몇 번을 애걸복걸 사정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내 이 불행이 끝나냐? 교회 가면 내가 행복해지냐? 저는 이 녀석을 교회로 인도해야겠기에 예수 믿으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로 호려서 데리고 갔지요. 한두 번 제 친구는 교회를 나왔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 친구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전한 것은 가짜 복음이었고 절반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환난에 우리도 참음으로 동참한다라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사도 요한과 형 동생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살짝 재수 없는 그런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가지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교회 가보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 중에 사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달라서 이 땅에서 내가 환난도 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인내할 일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다. 예수의 환난에 애통함으로 참는 자,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섬에 갇혔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셔서 도를 아십니까? 이래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래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 요한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환난을 보면서 그 환난을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 진짜 안 됐다라는 그 감정에 끝나고 만다면 나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 또한 내 삶의 십자가를 참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세상이 보기에 패배한 자였습니다. 실패한 자였죠. 섬에서 노숙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채찍질을 당했고 노동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자입니까? 그를 죽음의 장소에 가두었던 도미티안 황제야말로 실패자요 패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가정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간증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를 보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분들이 수도 키이우에 계신데 어느 날 한밤에 드론과 미사일 1000기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1000 missile and drone이 키이우에 하룻밤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없답니다. 다 군인으로 끌려가서 젊은 청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에 폭탄 자국, 그리고 이곳저곳에 또 재건의 흔적들이 있지만 이곳저곳이 붕괴되어 있는데요. 수도에 그렇게 폭탄이 빗발을 치니까 수도에서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피난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들이 좀 차원이 다르신 분들, 키우에서 피난을 가셨는데, 피난을 가니까 거기 거의 막 수용소처럼 온 지역에서 막 몰려왔는데 거기 식량도 없고, 그런 곳에서 식량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루에 3,000명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30명도 아니고요, 300명도 아니고 3,000명씩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섬김이죠. 피난이 이제 풀려서 다시 키이우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난 겨울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겨울에 영하 24도 뭐 이렇답니다. 근데 전기 시설이 폭파돼 가지고 전기가 하루에 평균 1시간 들어오고 아무리 길어도 4시간 이상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꺼운 옷 2-3개를 껴입고 그곳에서 말씀 본다고 언손으로 그렇게 덜덜덜덜, 광산 들어갈 때 머리에 쓰는 그런 불 있죠. 그거 쓰고 이렇게 말씀 본다고 불 비추어 가면서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말씀을 넘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서 두 손 들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새벽 기도의 날이 많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이 겪은 그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 참 꺼려집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인생의 밤모섬과 같은 그 암흑의 장소에서 주의 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도 같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다라고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주의 날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며 나팔 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가 우리 귀를 치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으로 인해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환난과 인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채우심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다른 복음을 저련히 잘라내게 하시고 주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는 애간장이 끓고 창자가 찢어지는 듯 하나 주의 나를 경험하며 성령에 감동되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큰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산 위의 찬송입니다. 1절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죄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왕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은 화살바지가 되셔서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들 늘상 그 뒤에 숨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환난과 나라와 그 인고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내 예물로, 내 시간으로 주의 환난과 주의 나라와 주의 참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중 광고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10시 반에 이 뒷편에서 이렇게 함께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조인트 서비스로 영국 교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어디 계신가요? 11시입니다. 네, 2시 아니고 11시입니다. 네, 저쪽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아직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 가신 분도 계시다고 연락을 들었는데요. 한 주 또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를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들 한 5분만 잠깐 모이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예배했던 경은 자매가 있는데 청년부 경은 자매가 아마 15일인가 18일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이렇게 다른 비자로 바꾸고 다시 영국에 들어올 텐데요. 어떤 그런 과정들, 프로세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는 윈블던 한인교회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두고 온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